있습니다. 어느 날 제사하는 날이 되어서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창세기 4장 기사를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므로 땅에서 나온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므로 양의 새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구별이 믿음에 있다고 말해줍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이 있는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할 때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믿음의 제사가 뭐 하는 건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던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말씀 해석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나? 가인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가 없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어떤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피 흘리는 제사의 제물을 드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은 것을 드렸는데 이것은 자기 공로나 자기 의를 근거한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 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길은 십자가 없는 종교로서 예수님 피가 없는 자기 노력과 업적과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길은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제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믿음으로써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겁니까? 그것은 제사 제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희생 제물을, 피 있는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셨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해석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오히려 피 흘리는 속죄의 정신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러한 해석이 본문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말씀이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제가 본문을 갖고 해석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해석하는 이 전통적 해석은 성경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상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까지 보세요. 창세기 4장까지는 사실 피 흘리는 제사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전에는 예수님이 뭐 피 흘리는 제물을 드리라 바치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아시는 대로 피 흘리는 제사법은 레위기에 출애굽기에 가서,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를 넘어가서 한참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제물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알고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이런 걸 다 가지고서 창세기 4장을 해석하려고 하면 그 당시의 해석으로는 안 맞다는 거예요. 왜? 피해 제사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으려면 양이 죽어야 되고, 양이 죽으려고 그러면 피를 흘려야 되고, 그래서 피 있는 제물,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는 아니에요. 또 이것도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피해 제사를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4장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아다시피 제사를 드리는 법에 꼭 짐승으로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리는 율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근본적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근본적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 4절에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가인은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새끼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드린 양은 그냥 양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창세기에 그 앞에다가 첫 새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양의 첫 새끼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땅의 첫 번째 곡식이나 첫 이삭을 드렸다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분명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제물을 드렸다. 그런데 그 제물이 그냥 새끼가 아니라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것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푹 퍼다가 제사를 바쳤단 말입니다. 여기 왜 첫 번째 곡식을 드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아벨이 드린 제물은 첫 새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 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것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사법이 나온 거지만 이거는 예의, 하나님이 흠없는 것 아무거나 드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무거나 그냥 막 곡식을 드리는데 밤 썩은 거 그냥 그리고 무슨 쌀 드리는데 막 쌀 곰팡이 난 거 갖다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제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것과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벨은 참 좋은 것을,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첫 번째 것. 창세기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재물의 문제를 삼기 전에 가인의 삶의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벨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의인 아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아벨이 의인일까요? 여러분, 왜 아벨이 의인이죠? 아벨이 자기 형에게 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은 형에게 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과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거기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는 이미 악한 자의 삶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서 악한 자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서 아우를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생을 죽여서 악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여서 동생을 죽인 겁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설명한다면 가인은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형식적 종교적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예배에 참석하여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한 주간 죄되게 살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그저 아름다운 그럴듯한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으시는 분이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물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 받는 분이 기쁘게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 이거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한다고 말도 못하고 이거 사왔는데 그냥 좋지요? 안 좋아요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사 못하고 그냥 받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왔어? 예배 보고 왔어? 예배 보니까 예배 보는 거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에 행한 자를 화 있을진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중요한 이유가 어디냐면 그것은 가인의 제사 이전에 가인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8절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 악을 행하면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는 종교적인 아주 행사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요, 정말 그들이 우리가 보면 교회 생활, 물질 생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제물 바치고 감사한금하고 막 예배 드리고 푸짐한 찬송 부르는데 하나님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받는 분이 원치 않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 막 신이 났는데 받는 분은 싫다는 거예요. 그거.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삶에 대한 회개 없이 치루어지는 거창한 종교적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말해줍니다. 그런 여러분,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 살던 당시의 성도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이런 설교는 솔직히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이런 설교하면 인기 뚝뚝 떨어집니다. 네? 아메리카나 여러분 할렐루야 받으십니다. 헌금 많이 하고 할렐루야 복 많이 받으셔,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걸 좋아하지 이런 소리 하는 교회는 별로 재미없어요. 진짜 여러분, 이건 미련한 사람들이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미련했다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 목사님, 요즘에 회사에서요 정직하게 하면요 다 잘려요. 알랑알랑 거리고요. 이거 잘해야 되고요. 이거 그래야 계급도 올라가죠. 바른 대로 하고 그러면요 진급도 안 되고요 잘려버려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냐 안 받으시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가인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도 전심도 없고 전력도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푹 퍼다가 드리는 겁니다. 본래 성미라고 하는 것은 성미죠. 성미 드릴 때도 그냥 교회 올 때 쌀 푹 퍼오는 게 성미가 아니에요. 성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게 제사장 몫으로 드리는 건데, 밥을 할 때마다 정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뜨는 성미가 돼야지 그냥 다 잊어먹다가 아이고 성미해야지 푹 퍼서 자료에다 갖고 오는 거, 그것도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성미도 안 씁니다. 에이, 제가 원칙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인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 모든 행위와 삶과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가니까 그냥 시계치면 그냥 갔다가, 주일 되니까 오고, 나가야 되니까 찝찝하니까 왔다가 가고, 이런 거 있죠. 반면에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제물 중에서 첫새끼가 뭐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여러분 창세기 4장 그 후에 오지만 첫새끼는 누가 말해도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가장 아끼는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정신이고 헌신의 핵심입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원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짐이 헌신 예배에 들어 있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벨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들었다는 의미는 자신의 삶을, 자기의 존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양새끼 이전에 아벨 자신을 드린 겁니다. 가장 자기에게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헌신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오후 예배를. 여러분 예배를 같은 예배라도 분명한 것은 더 나은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더 좋은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다. 지금 똑같이 교사들이 헌신 예배를 보지만, 교사가 아닌 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1년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믿음으로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고, 형식적으로 그냥 절차에 걸쳐서 이번 주는 헌신 예배니까 통과하고 이렇게 드리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분명히 같은 예배라도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기도라고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더 나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데도 똑같이 헌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더 나은 헌신이 있다는 겁니다. 전심전력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마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이 들어가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 첫 장에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아벨은 뭘 말해주냐면,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뭔가를 배워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와 진짜 헌신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고, 에녹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요성,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세 가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입니다. 그 중에서 아벨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진리, 참된 예배 정신, 참된 헌신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님들, 성도님들, 나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림이 없는 그러한 헌신, 그러한 예배는 진정한 헌신과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 그럼 한두 번 동안 죄 짓고 왔는데 나는 예배 하나님 상달도 안 되고 드릴 수도 없겠네요. 아닙니다. 죄인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손에 피가 묻어있는 그대로,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움을 둔 채로 그대로 아무리 그럴싸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교사님들의 헌신과 봉사와 기도와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또 그렇게 주님이 연락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연락하시고, 그 연락된 예배에는 반드시 내가 오늘 너의 예배를 받았다, 네가 나한테 드리는 예배를 내가 분명히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든 간에 예수에서 믿는 거는 예수께 예배 드릴 때 받은 이 증거 있도다, 많도다. 할렐루야. 그런 증거들을 꼭 지니는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받으셨어. 예배를 드는데 원망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죽이고 싶고 미워가 예배 받지 않은 거예요. 그 증거예요, 증거. 그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상하게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할렐루야, 미웠던 자들을 용서하고 싶고, 아멘. 이건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네 제사를 받았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네 죄를 용서했다, 나의 죄를 용서한 증거 같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기도문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미우는 거야. 계속 미워.
이거는 하나님이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피 묻은 손을 갖고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드렸을 때 드리는 게 중요하고, 나 예배 드리고 왔어,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받으시는 분이 받았냐 안 받았냐 확인이 중요하다. 그 확인은 뭐냐?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이다. 특별히 마음의 증거, 평화와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온다면 이 예배는 틀림없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은혜는 받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걸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아멘. 아유, 오늘 예배 때 졸려 죽을 뻔했네. 예배 시간에 졸린 건요, 피곤한 것만 아닙니다. 그 영적인 사건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 금방 지나가는데 막 시계가 많이 지루해 죽겠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이거는 예배 드리기 전에 심령이 정돈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이 정돈되고 갈망하는 마음 가지면요, 시간이 금방 가요. 1시간 5분 가는 것 같아요. 좀 더 해주세요. 그래. 어떤 분들은 막 지루해서. 아마 하나님 같으면 저렇게 설교 안 했을 거야. 진짜. 예수님 오시면 더 크게 도래 하시. 그런 하나님 받으시는 아벨 같은 믿음의 제사와 헌신과 봉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